지난주에는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나눴었죠.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파들의 도움으로 그 아들들이 생명을 건지죠. 아들들이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아들을 살립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산파들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도왔어요. 그럴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더라.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두 번째, 교회에 임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강하여지더라 라고 합니다. 산파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 은혜, 교회가 받은 은혜를 교회가 흘려보냈어요.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백성들, 각 지체들이죠. 지체들이 더 강해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야 돼요.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심히 좋아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했죠. 모세를 보니까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잘생긴 게 토브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형체를 이뤄나갈 때, 아들을 탄생시킬 때, 새 생명을 탄생시켜 나갈 때 심히 좋아하십니다. 그 심히 좋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 세상에 있는 생명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인데요. 11절 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른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2장을 보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세 달째 됐을 때, 3달을 숨겨 있다가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흘려보냈죠. 그리고 나서 11절로 이어진 거예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장성했다라는 것은 그냥 어린 아기에서 컸다, 어른이 됐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보니까 40세가 됩니다. 40세. 그러니까 지금 40세가 된 거예요. 장성했다라는 뜻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높은 자리에 앉다, 높아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가장 좋은 지도자 훈련을 받은 거죠.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최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은 왕자로서의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지위가 생겼더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0이 되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때 그 공통점이에요. 모세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있죠. 엘리야 호렙산에 갈 때 40주야를 걸어갑니다. 예수님 40주야를 광야에서 계시죠. 그리고 40주야를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 40주야를 광야에서 계시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오늘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은 출애굽기와 상징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오늘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감춥니다. 쳐 죽였다. 애굽 사람은 애굽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바로에 속한 자예요. 그 자, 마귀, 사탄, 귀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듯이 지금 모세도 애굽 사람을 물리쳤다. 악한 영을 물리쳤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이 됐다는 것은 어떤 준비 기간인 거죠. 그래서 40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40이 되면 돌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가 어느 정도 영성이 준비가 되면 섬기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섬김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나의 영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섬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섬김과 말씀과 기도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 기도하고 나중에 섬겨야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면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게 섬김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말씀과 섬김 같이 가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때가 되면 나가서 섬겨야지. 아닙니다. 같이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보인다고 그랬죠. 돌봤다고 그랬죠. 나가서 봅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형제를 애굽 사람이 때리는 거, 막대를 가지고 때리는 것을 본 겁니다. 보다란 단어, 자기 형제라는 단어가 겹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다라는 게요, 유심히 보는 거예요. 딱 나가서 봤더니 자기 형제를 유심히 봤더니 열심히 고된 노동을 해요. 거기다가 애굽 사람한테 맞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을 칩니다. 여기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죠, 교회. 모세의 자기 형제 우리예요. 우리 관계입니다. 우리 관계예요. 우리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욕도 얻어먹고 막 당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내일 아니니까 같이 앉아서 욕한다. 모세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욕을 하고 못 살게 구는 거를 모세는 같이 가서 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저희는 전우입니다. 전우. 지금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우들이에요. 그런데 왜 총뿌리를 우리에게 겨뤄요? 우리 서로끼리 총뿌리를 겨루지 마시기 바라요. 한 명이 엄호를 해주고 한 명은 전진해야죠. 서로 믿고 가야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전우들입니다.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보세요. 좌우를 살폈는데 사람이 없어요. 확신한 거죠. 그리고 그를 때려 죽여요. 그러면 이게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거죠. 실수로 죽인 게 아닌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네. 오케이, 죽인 거예요.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분명히 자기는 이렇게 둘러보니까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어요. 그런데 14절 다음날 나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확신하고 분명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확신하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여기서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서 저희 학교가 전기가 없으니까 가로등을 설치해 줬어요. 태양 가로등, 태양빛으로 받은. 그래서 이게 새벽 한 1시, 2시 되면 희미해져서 꺼져요. 새벽 되면. 태양열로 하는 거니까. 그거를 100개를 사서 학교 전체를 둘러줬어요. 그러면은 그게 저녁 한 10시, 11시까지는 환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놓은 거예요. 100개를 했으니까. 그러면 밤에 저녁 때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고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아무도 없어. 어느 날은 이렇게 도는데 아무도 안 만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위부 직원은 얘기해요. 대외사업부 직원은 와서 얘기합니다. 어제 저녁 때 예지혜이랑 같이 산책하셨죠? 분명히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 우리가 당신들 뭐 하는지, 무슨 말하고 뭐 하는지 다 압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하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작은 신음조차도 주님은 듣고 계세요. 우리가 내뱉는 힘들어 죽겠네.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한다. 행위대로 갚는다.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죄에 대해서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봐도 봅니다. 주님은 당연히 보고 계시고요. 15절 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예요. 40년을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이 당시가요, 주전 1486년경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됐을 테니까. 그러면 주전 1486년. 엄청난 오래된. 그리고 애굽은 그 당시 초강대국. 그 강대국의 왕자예요. 그러면 그 기세가 어떻겠습니까? 그 기세 높은 사람이 애굽 사람 한 명 죽였어요. 그게 그렇게 죽일 죄일까요? 이 당시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왕자가 한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죽일 죄라고 저렇게 도망갔을까요? 이때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잘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투트모세 1세가 이스라엘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왕이에요. 헤롯 대왕 같은 존재죠. 근데 바로 공주가 이 사람이에요. 하셉스트 공주. 나중에 왕비가 되죠. 모세를 양자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투트모세 2세. 이 아버지가 궁녀랑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궁녀랑 낳은 아들인데 결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서 와이프한테서 나온 자녀는 딱 한 명, 딸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선 이 공주가 정통성을 가진 딸인 거예요. 공주예요. 그래서 그 정통성 때문에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궁녀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일찍 죽어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투트모세 3세는 12살 정도의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선 역사 뻔하잖아요. 누가 그러면 권력을 쥐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모세의 양어머니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하셉스트 공주가, 왕비가 내가 바로야, 내가 파라오야. 그래서 똑같이 옷 입고 올라가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왕처럼. 그래서 애굽의 역사에 보면 이 하셉스트 여왕에 대한 기록을 삭제해버립니다. 애굽의 역사에서 수치다 이건. 여자가 바로로 올라선 건 수치야 해서 기록을 지워버려요. 그 정도로 이 여자가 아주 강권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도 양어머니가 모세를 바로로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사람을 죽이고 같이 경쟁을 안 합니다. 도망가요. 이 도망간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왜 도망갔는지. 자,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왕궁에서도 도망갔고 퇴출됐고 광야로 탈출하고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자라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모세는 패배자야, 살인자야, 그냥 그 도망간 비겁한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선 보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보면 모세의 행동을요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아까 죽일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때려서 이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때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죽게 내두려 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를 의도적으로 죽인 것은 나는 이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만약에 내가 죽였어도 나 여기서 살 거야. 나 애굽에서 살 거야. 바로가 될 거야. 그러한 권력심이 있었다면 자기 어머니랑 같이 싸웠을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를 의도적으로 죽이고 애굽 땅을 피해서 광야로 나간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애굽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고난을 달게 받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본 거예요. 라합도 보세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라합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조차도 믿음으로 행했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인데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속한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여리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그 고백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볼 땐 패배자, 살인자지만 주님이 볼 때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 고난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주님께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미디안 땅에 머뭅니다. 미디안 땅은 광야예요, 광야. 지도를 볼까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미디안 땅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서쪽으로 간다 그랬죠? 서쪽으로. 여기에서 서쪽으로 가서 시내산에 간 거예요. 호렙산에. 떨기나무를 보는 게. 그래서 여기서 서쪽으로 가서 시내산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광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로 지금 모세를 이끌어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쳐서 몰아가세요. 광야로. 언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나요?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이 너무 좋아.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 말씀만 읽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나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노는 게 더 좋아. 너무 깊이 들어가면요,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한 명씩 잘라내십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잘라내세요. 한 명씩 잘라내세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면 잘라내세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면 잘라내세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를 동떨어진 광야로 탁 옮겨놓으세요. 두 번째는 언제냐? 세상에 너무 지쳐있을 때예요.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주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왜 저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주님? 왜 맺혀진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자녀들도 힘들게 하고 남편도 힘들게 하고 아내도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은 왜 이 모양이죠, 주님? 사는 게 사는 낚시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간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광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 혼자 있어요. 회복이 돼야죠.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냐?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요, 미디안 땅에 머물며 광야에 머물며 우물 곁에 앉습니다. 우물 곁에. 성경에서 우물은 어떤 곳이에요? 만남의 장소죠.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야곱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죠. 우물가는 만남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는 물이 나온대요, 당연히. 요한복음 4장 13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거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주시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이 샘물이고 성령이 요한복음 8장에 샘물이 성령이세요. 그렇다면 영원히 계속 솟아나는 샘터는 곧 예수님이시죠. 마르지 않는 물은 계속 샘터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물이란 단어가요, 색이다라는 단어, 어원입니다. 어원이.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우물이라는 단어가 색이다. 돌 위에 말씀을 새기다. 그 의미에서 파생된 게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은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물에선 마르지 않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7절 보세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광야에 있는 자가 물을 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난한 자, 가련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합니다. 그때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58장을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12절 보세요.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회복시켜 주신대요. 보수하는 자라. 우리를 말씀으로, 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보수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광야에 내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말씀 찾으세요. 우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샘물이신 주님을 붙드세요. 그 샘터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갈급한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에. 그 말씀을 받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죠. 딸이에요, 딸. 이방인입니다. 지금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이 있대요. 이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 7, 충만한 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를 위해서 오셨죠. 모세가 그 예표란 얘기입니다. 7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위해서 모세가 왔다. 그들에게 미디안 땅으로 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가요, 구원하다예요. 돕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7딸 이방인들을 도와, 이방인들을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18절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보세요. 지금 18절에 르우엘이라고 얘기하죠. 모세의 장인을. 근데 3장에 넘어가면 누구라고 얘기해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18절에서는 르우엘이라고 그러고 3장 1절에서는 이드로라고 얘기해요. 왜 이름을 바로 뒷장에서는 이드로라고 바꿀까요? 지금 이 광야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르우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드로라고 바로 바꿔요, 이름을.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으니까. 르우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모세가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이제 나 혼자구나.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만난 자가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이 광야로 인도한 건 나다. 다 계획과 뜻이 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름이 루엘인 거예요. 그래서 루엘 여기서 한번 딱 나오고 바로 이드로나 바뀝니다. 그리고 루엘은 이 이드로의 본명이에요. 가족, 모세를 지금 자기 집안의 사위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루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모세를 보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애굽 사람이래요. 당연히 애굽 사람이겠죠. 왜요? 40년 동안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입고 말하고 장식 하나라도 애굽 사람, 머리 스타일도 애굽 사람처럼 하고 살았겠죠. 왕궁에서. 그 모습 자체가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진 잘 보이나요? 저희가 처음 평양에서 기차 타고 나오면 평양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찍힌 거예요. 평양에서 나오면 보세요. 평양 사람처럼 입고 나와요. 똑같이 입고 나옵니다. 그곳에서 있던 모습이래요. 그냥 입고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서울 들어가면 촌놈 소리 듣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 참 촌스럽다. 시골에서도 저렇게 안 입고 다니는데.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정말 크리스찬으로 보여지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여질까? 크리스찬으로 볼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달라집니다. 어떤 양식을 먹을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느냐? 복음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레위기 2장 보세요. 레위기 2장에 보면 화제죠, 화제.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 소제를 태워서 화제를 드릴 때 3절에 보니까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지극히 거룩한 것,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가장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소제물에 남은 것.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 거룩하고 거룩한 것. 무엇이겠어요? 말씀이죠. 제사 드리고 남은 소제물에 남은 것.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들은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거룩한 것을 먹어야 돼요. 그 먹은 거에 따라서 우리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 나요. 지금 가장 거룩한 것을 먹었을 때 2절 보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것을 드시기 바라요. 가장 거룩한 영의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기도를 통해서 내려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딸들이 먼저 온 거예요. 그 사람은 놔두고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 다른 목자들 사람들한테서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 버려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어딨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은혜 받은 분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보잖아요. 나에게 이익을 준 사람은 기억 잘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 준 사람에 대해서는 고마워해요. 잊지 않아요. 뭐라도 갚으려고 해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 때, 영적으로 바닥칠 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던 분들,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던 분들 다 잊고 살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TV는 사랑을 싣고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나왔던 프로그램
옛날 과거 평생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찾아가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앞으로 40년, 30년 후에 과연 누구를 찾을까? 그런 상상을 하며 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누구 찾고 싶은 분 없으세요? 정말 나한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던 분들. 그런 분들 없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못하고 찾지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저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는 작은 새란 뜻입니다.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나그네로 와 있잖아요. 그 게르솜의 뜻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로가 되었더라. 여러분 게르솜 혹시 우리가 사사기 할 때 기억하세요? 게르솜 나왔었는데 기억 안 나죠? 한번 볼까요? 사사기 18장에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 미가의 집안에 레위 청년 한 명을 들이죠. 나그네처럼 살던 레위 청년 한 명을 데려다가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미가가. 그 레위 청년이 나중에 단지파가 와서 단지파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한 가정이 아니라 한 가문이 아니라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라 했을 때 오케이 갈게요 해서 따라갔잖아요. 그 레위 청년의 이름이 요나단인 거예요. 그 요나단이 누구래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 그 요나단인 거예요. 레위 청년. 그런데 그 레위 청년 요나단의 삶이 어땠어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더라 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그 애굽 왕은 찾던 자였죠. 투투모세 3세가 죽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알기로는 주전 1458년경으로 알고 있어요. 주전 1458년, 그러니까 12년 후에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고통하는 그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기억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희 죽겠어요. 주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을 기억을 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다 듣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은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때가.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때에 응답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에 다 거둬가세요. 우리는 그냥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리세요. 주님의 때가 되면 다 거둬가십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고 생활하면 돼요. 믿음 생활하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시기 바라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갔을 때, 내가 세상에 지쳐 있을 때, 그러나 그때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물을 찾아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묵상해 보시는 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 악한 존재들인데 나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기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주님의 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때가 주님의 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조차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고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